할렐루야! 영상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야고보 2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으라, 행하라, 두 가지면 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보도합니다. 야고보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옛날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스코틀랜드의 한 호수에서 나룻배를 이용해서 승객들을 이제 실어다주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보통의 뱃사공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노젓는 그 노에 글씨가 새겨 있다는 것이죠. 한편 노에는 믿음, 다른 한편 노에는 행함이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 승객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노에다가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행함이라고 써가지고 다니느냐?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제 시범을 보여주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노 한쪽만 자고 저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빙빙빙 돌았습니다. 다시 행함이라는 노를 이제 저으니까 역시 뱅뱅뱅 돌기만 하고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노와 행함이라고 하는 노를 함께 저으니까 배가 앞으로 잘 진행해 나갔습니다. 노에 새겨진 글씨,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훈을 통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노와 행함이라는 노를 가지고 나라고 하는 인생의 배를 저어갈 때 앞으로 잘 행진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교훈을 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 선생은 믿음이라고 하는 명제와 행함이라고 하는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일하고 행함이 믿음으로 이제 일하는 함께 동반자 관계에서 가는 거지 믿음 따로 행함 따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쪽 면도 중요하고 뒤집어 엎으면 거기도 중요하고 또 믿음과 행함은 손의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손바닥이 중요하냐 손등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손이라는 자체가 중요하죠. 손바닥과 손등의 하나됨이 중요한 거죠. 동전의 이쪽과 저쪽이 합해져서 하나의 동전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됨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하나로 통합하라. 이것이 위대한 사상이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깊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돌진해 간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구조, 성경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는 믿으라, 또 한 가지는 행하라. 믿고 행하는 두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창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으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에서 이제 믿으라고 하는 사실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작은 첫째로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될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상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말씀으로 이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계 물질계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 모든 것은 다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둘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 아버지가 있는 항상 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며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며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형벌입니다.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사망입니다. 이 땅에서도 최고의 형벌은 이제 사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형벌, 우리 영혼이 사형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사면 조치를 받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톨스토이와 함께 두 사람은 이제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반체제 인사로 이제 낙인이 찍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마지막 5분이 주어지는데 이 5분이 주어진다면 2분 동안에는 동지들과 작별하는 데 썼고 또 2분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데 썼으며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시간은 단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5분 안에 결정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대형 사고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그것은 5분 안에 결정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5분. 그렇기 때문에 생애 5분이라는 것은 이 현재성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5분만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다 가시겠습니까? 사형 선고 5분 전에 황제 특사로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그 재능을 인정받아 가지고 사형은 이제 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제2의 인생을 사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죄와 벌 같은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5분이 아니라 나의 생에 3일만 남아있다면 그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마지막을 떠올리다 보면 삶은 더 간절하게 다가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황제 사면조치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부터의 죄인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사망 선고, 이 사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 용서의 방법은 구약에는 동물을 잡아서 이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몸을 불에 살라 번제로 드렸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동물처럼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이제 인생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의 피가 흘리지 아니하면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수형 당했다면 그건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그 피가 우리 억만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씻어주신 것은 용서해 주신 거죠.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대속의 원리입니다. 주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제 피를 흘리시고 히브리 10장 14절에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용서를 통해서 사망의 세력이 넘어갔어요. 출애굽 당시에 6월절 날 문설주에 이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사망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영혼에 바른 자, 내 영혼에 바른 것은 믿는 거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사망의 세력이 넘어가는 거죠. 왜? 예수님의 피가 나의 억만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세력이 넘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이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용서만 받은 것으로 할렐루야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옛사람은 죽고 나의 의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재주로 내 경험으로만 살려고는 나 중심의 삶이 이제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이제 부활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 그러면 뭐죠? 새 생명. 새 생명을 줘서 우리를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는 제사함을 받은 것이요 하나는 새 생명을 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부활의 그 새 생명과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죄인의식으로 죄책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제사받은 사람으로서 할렐루야 의롭다는 의인의식을 가지고 죄를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질병을 이기며 문제를 정복하며 새 생명의 사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해 나가시는 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은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창조주라고 믿고 나가야 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런 모든 역사들은 지금 성령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 9가지를 주시고 열매 9가지를 또 해서 허락해서 9대 9로 나오지 않습니까? 9대 9는 결국 1대 1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걸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깊은 기도를 나누고 늘 걸어가면서든지 영으로 주님과 통하면서 나갈 때 그분의 교제하심을 통해서 승리의 셈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얻으며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신약의 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믿으며 나가는 이 믿으라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옛 계명의 대표는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이요 윤리법이 됩니다.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대인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는 수직적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 십자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되고 옆으로 수평적인 사람하고 관계가 잘 될 때에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있지만은 십계명은 지금도 이제 모든 계명의 도덕법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자,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주부에 써놨는데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외울 거 없어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거기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아홉 번째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열 번째로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다 외운다고 하는 것은 거의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외우고 삽니다. 여러분도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걸 순서대로 쭉 해서 10계명 정도는 마음에 새기고 구약의 옛 계명의 핵심인 바로 10계명. 지금도 계속 이 계명들은 지켜나가야 되고 이 계명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에 양심을 바로 잡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게 8가지요. 하라는 게 2가지입니다. 8대2의 법칙이 10계명에도 통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면 행하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올바른 남녀 관계를 가지라는 의미죠. 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생멸 귀여기라는 말씀이죠.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근면하게 일하여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정직한 말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지 말라는 부정은 하라고 하는 긍정을 포함한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좋은 면에서는 하라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으라, 또 한 가지는 행하랍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신약에 와서 계명은 뭐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새 계명 안에 이제 성령의 열매가 다 들어 있습니다. 다투지 말라 부정이죠. 그건 뭐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너희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 십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신약에서는 사랑의 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2가지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봉사와 충성과 헌신하라고 하죠. 이것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면 이런 열매는 저절로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위한 헌신의 땀으로 승화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자는 독립운동을 하고 애국운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완성이요 구원의 성취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종착역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샘물이요 사랑의 둥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총 요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는 이제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총 지배가 놓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위대한 행함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도 결국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 이런 모든 9가지 열매도 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감성적인 그런 열매입니다.
받을 사랑을 사람에게 펼치어 가면서 살아가는 인양만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향기가 만리를 퍼져나가는 인향만리, 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주님의 권세로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됩니다. 믿음은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거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믿으라. 또 한 가지는 행하라. 야고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의 이 두 노를 가지고 왜 내 인생의 배를 항해하면서 나갈 때 거기 아름다운 열매와 성숙과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정리합니다. 미국의 찰스 알렌 박사가 교인들을 상대로 신앙생활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교인 중에서 20%는 거의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5%는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35%의 성도들은 가정에서 거의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갑니다. 40%의 사람들은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75%의 교인들은 거의 교회에서 무슨 책임이나 사명을 맡지 않고 다니며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85% 이상의 교인들이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신자들이 모두 100%가 다 천국에 가기를 절대적으로 희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 믿으라 행하라, 이 두 가지가 일치될 때 그 진가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라 행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으라와 행하라 두 가지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통해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시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신앙이 올바른 균형과 조화를 갖추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믿으라 행하라 두 가지 명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